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굉장히 곡해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곡해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 응답의 비결로 삼는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시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없이 그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들었다고 한다면,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쓰는 거죠? 내가 쓰기 싫을 때까지 쓰는 거죠. 이게 고장날 때까지 쓸 수도 있고, 내가 쓰기 싫어서 새로운 게 나와서 그때까지 쓸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언제까지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이 생이 다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자꾸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겠다 한다면 그분이 나를 언제까지 다스린다는 겁니까? 내 인생이 다할 때까지 다스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살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와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방황을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다스리신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다 할 때까지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이런 문제를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실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네 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막 다스려버리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막 다스려버리는, 이게 아니고 그 다스림의 속에는 관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을 때는 정말로 잘 관리해서
딱 하나님 나라에 맞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문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거 한 가지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에 다다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모든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정말로 힘겨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정말로 이 문제를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정말로 힘겨운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딱 한 사람 내 편이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개춘 할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윤여정 씨 잘 알죠? 윤여정 씨. 그리고 김고은 자매가 이 영화에 출연하는데 이 할머니 윤여정 씨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자식이 죽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손녀딸 하나 남습니다. 이제 그 김고은 씨가 이제 손녀딸이죠. 너무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 아빠를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윤여정 씨 할머니와 김고은 씨 손녀딸이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이 할머니가 윤여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했겠죠. 손녀딸 이름이 김고은 그대로 썼다면 고은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내가 네 편 해줄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비들을 넘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견뎌냅니까? 내 편 한 사람 있으면 살아냅니다. 살아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갑니다. 근데 내 편 한 사람이 없을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정말 목숨이라고 하는 거 끊어버리죠. 왜요? 내 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죠? 신앙은 이 세상에 내 편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편이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잘못을 했든 뭐 하는 거예요? 내 편이에요. 그냥 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남편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아멘? 아내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알게 되고 또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저 자식은 나를 요양원에 안 보내겠지 하는데 아니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자식도 믿고 살 수가 없구나. 자식도.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럴까요? 아니, 부모도 믿고 살 수가 없구나. 천지를 봐도 정말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서
오직 네 편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내 편이에요. 내 편. 세상은 뭐예요? 다 손가락질하죠. 잘못만 나면 손가락질하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실패할 때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죽였어. 그런 거죠. 네.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죄 지으면 막 손가락질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네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십자가에 죽였어. 그런 거죠. 오직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이유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두드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여수에서 살고 있는 나 같은 존재에게도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기도 하고, 이 지구를 운행해 가시지만,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도 운행해 가시지만, 뭐예요? 나의 인생도 세밀하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세밀하게 역사해 가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세밀하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 인간의 우선적인 반응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찾아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막 세상에서 지혜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며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악한 부모라도 뭐예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식에게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나쁜 놈이라고 해서 자식에게까지 나쁜 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식에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에요. 깡패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잘해주려고 합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해주려고 해요. 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너를 지으신 난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필요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여기서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보통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신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분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존재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신앙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때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과정,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내버려 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아멘. 자, 병행구절이라고 있어요. 병행구절이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기록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여기에는 없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뭐냐 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지웰 아파트, 지웰이 무슨 뜻이죠? 좋은. 그런데 어떻게 좋은이요? 더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웰이 더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바라는 지위에 올라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편협된 생각은 진짜 신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찾지 않고 그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주어지면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온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야.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야. 정말 좋은 것이 있어. 정말 좋은 것이 있다.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주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갈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갈증. 그 대낮에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시대에는, 지금 이제 현대라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시대에는 대낮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못 합니다. 물론 지금도 뭐 아주 더운 나라는 뭐 은행도 점심때부터 3시까지 닫고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활동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침하고 쉬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그 수가성 여인이 대낮에 다른 사람들 다 집에서 그늘에서 쉬는 시간인데 대낮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녀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는 것이죠. 대화 가운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지금 몇 번째 지금 헤어진 거예요? 5번. 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얻으면 그것을 내가 더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여인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가르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로 그 코로나를 통과한 신앙인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 많아요. 엄청납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성령이에요. 문제는. 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평안이라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평안이라는 없어요. 편안함은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편안함을 원하죠.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편안한 것만 원하죠. 편안한 것은 뭐죠?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도 뭐 그렇게 예배를 모이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욕구. 편안함. 그래서 조금만 더 모여 나오라고 조금만 더 우리가 하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뭔가를 많이 요구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일을 많이 벌려. 이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편하게 놔두지를 않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와라 어째라 기도해라 뭐해라 전도 활동에 참여해라 뭐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욕구가 편안함이거든요. 편안함.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인간의 가치관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면 지위에 더 많이 올라가면 편안한 인생을 살아지겠지 해서 그 소유욕에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소유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뭘 소유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특별히 뭉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충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집 가지고 있죠? 차 굴리고 있죠? 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빚이 있는데요. 빚이, 여러분, 뭘로, 수입으로 잡습니까? 지출로 잡습니까? 빚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조사할 때, 할 때, 빚는 거 있죠? 그 수입으로 잡습니다. 왜 수입으로 잡아요?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빚도 내주는 거예요. 목사는요, 빚도 못 내요. 왜 못 내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월급이. 그러니까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제가 만일 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만일 도장을 만들어줬느냐? 그건 내가 자격이 돼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출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제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서 내 이름으로 따로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돼서. 그냥 요 교회에서 그냥 자기들한테 써주니까 내가 사정하니까 따로 나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자격이 돼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이 평안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인데 그 평안이 뭔가 하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렸을 때 평안해. 편안해.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구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을 계속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평안하다고요. 그걸 기독교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비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분명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 근데 신기하게도 이 가슴 속에서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 갇혀가는 우리 인간은 아유, 막 소유해야지, 올라가야지, 내가 원하는 게 돼야지, 이래야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산 넘고 산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하나 넣으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아이고, 내 자식놈의 새끼 직장만 취직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이 내가 예수 잘 믿을 텐데, 신앙생활 잘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 넣으면 또 문제가 있다니까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0장 펴놓으셨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럽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모든 사람의 모습이 뭐냐? 자, 다 읽지는 않겠어요. 자, 인생 광야의 세 가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뭣도 없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31절 민수기에 가면은 뭐예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는데 힘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다.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스펙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스펙이 없다. 자, 민수기 또 13장 1, 2절 가면 뭐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 근데 이 인생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거대한 역사와 그에 비하면 나 같은 사람은 한 점 볼펜 자국에 지나지 않는데, 점에 지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가실까? 의문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성령이다. 너는 자꾸 엉뚱한 것을 막 교회 다니면서 막 기도하면서 자꾸 돈 좀 더 주면 내가 아파트 지금 20평에서 살고 있는데 34평 맞추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없어요. 주면은 사람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건 누구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에게 교제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방식대로 얻지 못했다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어떤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알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자식 배려버립니다. 자, 엄마가 아빠가 안 돼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자식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그냥 그 나이에 그냥 나는 이렇게 놀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그냥 속된 말로 주구장창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예요? 주구장창 핸드폰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럼 이 애가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왜 요즘에 그렇게 막 살인사건이 나고 막 그래요?
그 게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 맨날 칼로 막 목을 막 비워버리고, 맨날 요거 합니다. 막 총으로 쏴버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야, 이제 너 그만해야지.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칼로 지금 한참 요러고 있는데 옆에 칼이 있어. 그냥, 니 뭐야! 하고 짜요. 엄마를. 그래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아빠가 안 돼 하는 거죠. 안 돼. 자고 들어오겠다?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엄마, 아빠가 성인이 돼서 자고 오라고 하죠.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그럼 왜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저도 그랬지만은,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친구,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 호기심이 뭐예요? 그래서 담배도 피워보고, 근데 이게 재밌거든. 폼도 나고. 이게 재밌거든. 또 내가 친구들 저렇게 도는데, 나는 거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이 이게 변해가는 게 순식간입니다. 몇 번 친구들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 잘 놀다 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아주,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안 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뭐예요?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너는 때가 안 됐다. 아니야. 그래서 뭐가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왜 남편에게 실망해야 되고 아내에게 실망해야 되고 자식에게 실망해야 되고 부모에게 실망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로 오면 왜 목사에게 실망해야 돼요? 실망해야 됩니다. 네. 누구밖에 믿을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밖에.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을 너무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저 사람은 절대 아닐 거야.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절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존재가 못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대통령을 보고 여사님을 보고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거기다 소망을 둬요? 왜 정치권에 소망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랑한테 실망하고 아내한테 실망하고 자식한테 실망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실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실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더라야.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거기로 나가야죠. 거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넓게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5장을 몇 번 말씀을 나눠왔는데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이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그 말씀 중에 황금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하면은 먼저 네가 배려를 해야 된다.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해라.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나는 봉사도 안 하면서 뭣도 안 하면서 그냥 받으려고만 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84세입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84세인데 시골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에서 권사님이시죠. 이제 84세인데 많이 연로하셨죠. 지금 연로하시고 뭐 막 수술도 하고 그래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계시는데 엊그저께 또 순천에 병원 가셨다가 또 이제 여수에 들린다고 해서 이렇게 가셨어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시골교회잖아요. 시골교회. 제 처남도 지금 보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요. 그 시골교회에서 엄청 많이 모이는 거예요. 요즘 100명이면.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평균 나이가 74세라는 거예요. 74세. 평균 나이가. 그러면 주일 밥을 누가 해요? 전부 다 70세 이상들이 다 해요. 70세 이상. 70세 이상.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그래요? 70 넘었다고 졸업하지 마세요. 주보 보시면 주일 식사 담당해서 1조가 우리 조장님이 정신만 장로님이신데 황순엽 권사님도 70세가 안 됐지만 1조가 70세 이상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두 분만 70세가 안 됐는데 왜 넣어놨는가 하면 1조는 무조건 70세가 넘어도 계속 주일 식사 봉사를 합니다. 그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70세 넘으면 이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뭘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허드렛 일을 빠져나가려고 해요. 허드렛 일. 여러분, 만약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봉사를 안 하고 맨날 밥만 먹잖아요? 그러면 젊은 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게요? 뭐라 그래요? 힘들어요. 버거워해요. 왜냐하면 더 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한 조를 맡아가지고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분들도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군소리를 안 해요. 군소리를 안 하면 누가 편해요? 목사가 편해요. 군소리를 안 하면 목사가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당연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죠. 누구에게나. 그러면 배려를 먼저 해라. 사랑을 먼저 해라. 먼저 나눠줘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